공부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쉽게 하고 싶은데, 뭐, 이제는 또 우리 수준이 또 높아지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이직도노, 이치는 금방 깨달아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야 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치에 따라서 그게 없어져요. 머리로는. 사비돈제입니다. 현상은 내가 했던 습관은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인차재진. 단계별로 없어집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이건. 그건 도노 아니지 않냐. 도노는 머리일 뿐이야. 그건 돈수라는 개념은 어딨냐. 그 사람이 깨닫고 나서 그 전부터 수행을 많이 해서 그게 다 끊어졌을 때야. 시점이. 그 사람들이 그 이론에 가지고 휘둘립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 제자 중에 수없이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불특정 다수. 수준도 여러 가지요, 성향도 여러 가지요, 욕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벌할당. 악인인데, 그는 역사의 어떤 그런 뭐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악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너무 철저한 수행자. 그래가지고 재벌할 때 오사란 말이 그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부르짖었어요. 중도는 극단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그때그때 따라 조화를 이루라, 하모니 이루라 는 뜻이거든요. 근데 재벌할 때는 너무 극단적인 수행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착실한 수행자입니다.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하자면 소금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잔다. 그런 식이에요. 고기 먹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걸식한다.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홈리스예요. 말하자면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단을. 부처님이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그건 아니다. 왜? 그것은 극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왜? 절대평등의 세계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절대평등의 세계를 가지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차별된 그 이치에 의해 가지고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도거든요. 이거 컨트롤이죠.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데에 오르게 가지고 주장하면은 그거는 극단이 되어버립니다. 왜? 자기 생각일 뿐이지. 제가 컴퓨터 얘기했듯이. 이런 내용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가 부처님 가르침은 위대합니다. 그냥 배다의 운율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 그 인도만 하더라도 연합국이거든요. 60여 개의 그 뭐죠? 그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주로 마가다어를 많이 사용했다 해요. 그 부처님께서 또 거절합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말하면 된다. 결국은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는 표준어 사용하고, 전라도 사람한테는 전라도 방언 사용하고, 경상도 사람한테는 경상도 사투리 쓰면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에 맞는 거를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연이 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나를 비우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나를 비웁니다. 근데 부처님은 자기만 다 비우지 않았어요. 왜?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상대방한테 어드바이즈 역할을 하고, 어떨 때는 강하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래 하고 묵묵히 그냥 듣고만 계실 때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교조주의적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가르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때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맞게 해주면 하고 바라죠. 여기까지 이제 서두가 길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책을 보다가, 우리나라 불교는 뭐 조계종이 가장 중심이죠. 근데 전 조계종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파이든 간에
그 스님이 올바르게 정말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그 스님이 훌륭하죠. 조의종 스님이라서 다 훌륭한 스님은 아니에요. 아주 나쁜 스님도 있고 훌륭한 스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훌륭하더라 하더라도 법을 쓰는 사람이 더 훌륭해야지 법이 살아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는 불교보다 교리가 약해요. 근데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 신도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번창합니다. 시대에 맞게 했겠죠. 불교는 기독교보다도 교리가 너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그걸 갖다가 잘 실천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시대에 좀 뒤떨어진 거죠.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남학회양 스님을 해서 마저 도일 선사까지 이어지고 쭉 해서 이제 뭐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오늘 해드리고 싶은 사건은 남학회양이라는 스님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제자가 마저 도일이에요. 다 중국 스님이죠. 근데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남학회양 선사가 딱 마저 도일 보니까 그러시거든요. 근데 마저 스님은 참 열심히 참선을 했어요. 앉아서 항상 자선을. 근데 불교는 꼭 참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도 또 남을 위해서 보살행하는 것도, 이 세상에 불교를 배우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달은 사람들이. 근데 꼭 불교를 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재는 자체가 저는 불교인들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남학회이라는 스님이 마저 도를 보니까 그릇은 그릇인데 보니까 뭔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저 스님이 다 열심히 좌선하고 있는 옆에 가서 벽돌 가지고 갑니다. 쓱쓱 갑니다. 거슬리겠죠. 스님 뭐 하십니까? 벽돌 간다. 뭐 하시게요? 거울 만들라고. 무슨 말씀하세요? 벽돌 가지고 어떻게 거울 됩니까? 그래? 너는 자선해서 뭐 하려고? 부처 되려 합니다. 자선해서 부처가 되냐? 결국은 참 교묘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저 조율이 깨달았어요. 맞거든요. 너무 형식이 구애된 거예요. 너무 가르침에 구애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남학회양 스승이 그러죠. 예를 들면 우마차가 소수레가 가지 않을 때 소를 쳐야 오르냐 수리를 쳐야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우죠. 거기서 마저 도일선사는 깨달았다 해요. 역시 스승과 제자입니다. 여기서 볼 때 너무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결국 소는 내 마음이겠고 수레는 내 마음을 깨닫기 위한 하는 방법이겠죠. 우리나라 불교가 그래요. 참선의 노예가 되고 명상의 노예가 되고 공부의 노예가 되고 기도의 노예가 되고, 전부 보세요. 남의 것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형식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부처라는 걸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들은 진짜 불철주야. 참선해서 어렵게 깨달았는데 우리가 될 수 있겠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문제예요. 참선하지 않아도, 불교 공부하지 않아도 깨달은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이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스님들이 자꾸 이상하게 불교를 갖다 왜곡시키는 거지. 왜?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서 잘려요, 저는 어디서나. 자,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선했다고, 오래 공부했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수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아, 맞아. 내가 보니까 내가 우주의 이론이야. 어디서 왔어? 근원이. 우주에서 왔잖아.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우주에서 날 보냈어? 역할이 있어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럼 내가 역할이 뭐겠어? 남편하고 관계할 때 잘하고, 자식 관계 잘하고, 또 주위에 있는 관계 잘하면 돼. 근데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이거 수레는 연이거든요. 남편이 잘못할 때, 그럼 내가 남편이 잘못했냐고 탓할 수도 있죠. 컴퓨터 망가졌는데, 결국 뭐 똑같이. 근데 보세요. 내가 수레를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수레를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세요. 자동차가 경차인데, 자기가 운전 실력 좋다고 고속도로에서 250 밟으면 나갑니까? 망가지죠. 그죠? 그 성능이 있는데. 그건 자기도 중요하지만 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이라는 것은 객관세계, 나위의 모든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인연을 잘 조화를 줄 수 있나. 내가 상대를 위해서 상대에게 얼마만큼 감사함을 가지는가. 또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상대를 내가 발휘시키지 못했는가. 상대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성향인지, 어느 정도 욕망인지, 그걸 내가 알고 내가 관계를 했는지. 상대가 잘못한다고 내가 잘못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란 얘기죠. 내가